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6월 1일인데 바이블 타임 준비 안 하신 분들 다 오늘 구입하세요. 아멘. 그래서 바깥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바이블 타임 준비하시고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저녁에 참석하면 말씀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지금 이제 6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블 타임 범위가 지금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서를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마다 조금 더 깊게 터치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사야서가 정말 중요한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한번 뚜루 할 수 있도록 40일간 그냥 매일같이 쭉 한 번씩 이렇게 읽고 할 수 있는 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22장 11절, 또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이 멸망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장까지는 뭐냐면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마는 에돔 지역을 의미하고, 아라비아, 그리고 22장에서 이 이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사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뭐 침공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 망하게 된 거 있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이 1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BC 680년에 이사야가 죽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언제 망했냐면은 BC 539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도 훨씬 지나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이 예루살렘이 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것도 뭐냐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삐딱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깨닫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자꾸 멀리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은 야,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다. 와, 정말 대단하네.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시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지만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진, 결국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걸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우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40일 기도회 동안에 이런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 메시지냐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계속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만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 입장은 정말 힘들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목포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런 일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첫날 집회하기 전날 강사 식사 대접하잖아요. 근데 어느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이제 대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뇌경색으로 인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 촬영했는데 지금 이게 수술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부흥의 기간하고 이렇게 딱 겹쳐 있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 집회 후에 수술하기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집회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이번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식사 기도를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 내를 위해서 식사 감사 기도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딱 그냥 성령님께서 확실히 감동을 주시는데 뭐냐면 수술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이게. 남의 교회 그 집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남편은 아직 그렇게 확실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참 얘기하기 정말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집회하기도 전에 근데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난 그냥 그분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막 싸우는 거죠. 갈등. 그냥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하지. 그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근데 너무 막 강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서 그냥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뭐 하시고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궁금하죠. 이제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은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남편은 그냥 몰래 수술비를 준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비를 드렸다는. 그건 나는 이제 사실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줬는데 이제 집회 끝났어요. 그러고서 병원에 갔잖아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냥 해결이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그게 정말 의사도 놀랄만 완벽하게 그냥 아주 정상이 싹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 그러니까 정말 깨끗해진.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수술비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드리고 남편도 드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베델교회 부흥에 오면서 오늘 점심에 만났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잖아. 지금 더 건강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부부가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산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이 너 회개하라, 너 화목해라, 너 전도해라, 너 정말 순종해라, 이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그냥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안 전하면 자기에게 핍박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결국 순교했거든요. 계속 이런 말씀만 전하니 누가 좋아합니까? 망합니다. 이 나라도 망합니다. 저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너나 죽어라 그러고서
이스라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 면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면책은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도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가까운 친구든 그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건 타협할 수 없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그러니까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안타깝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재앙의 날에 그냥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기도가 없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애굽도 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 받게 되는 이유가 자꾸 이스라엘이 그들과 짝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까지 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지금 갈라디아서의 2장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연결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만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그가 전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핍박 안 받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뭐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절기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자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이 의로워지는데 필요 없는 건데, 자꾸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뭐냐면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들림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나더 뭐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짝을 이루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길, 이 영생의 길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한경도 자신 바울도 같이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울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울도 같이 부활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연합돼서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믿습니까? 홀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런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삶의 목적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생의 목적이 예수가 안 되면 결국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로 살지 못하느냐? 결국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이 바울이 정말 확실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나의 모든 과거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다시 새롭게 되었다,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제 과거의 한경이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거야.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어딜 가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마치 주를 위해서 뭐 조금 헌금하고 뭐 조금 이렇게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교회 미치지 마. 그냥 살살 적당히 너무 그렇게 교회 어찌 그렇게 매일 나가? 그냥 가끔 그냥 얼굴만 살짝 보여주고 뭐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죠. 그런데 어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됐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당연한 삶이죠. 당연한 삶이고 그분과 나는 하나인데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게 어찌 슬픈 일이냐고요. 그게 어찌 아까운 일이냐고요. 그게 어찌 허비된 일이냐고요.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한 허다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예?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거예요. 마치 교회를 조금만 내가 봉사하고 조금만 희생해도, 아,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돼? 왜 내가 뭐 이렇게 나 쓸 것도 많은데 뭐 꼭 이렇게 헌금해야 되나?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지금 바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고, 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에요. 생의 목적이 예수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것을 짝하고 추구하며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예.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죠. 내 고집이 죽어야죠. 내 방법, 내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야 주님과 함께 부활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인데, 바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막연하게 그냥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사업을 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어찌 지나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것이 심하게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그냥 놀멀한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복음이 퇴색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나는 뒤로 후퇴하고 있진 않아요. 처음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나는 이렇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잘 믿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뜨겁게 믿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사십시오. 그 길이 성공입니다.